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조금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이 르호보암의 사건을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반성하고 다짐하자입니다. 반성하고 다짐하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다짐하자. 이 르호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잘못 살아온 점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우리가 다짐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역대하 10장 전체의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다스릴 때 너무 무거운 짐이 많았습니다. 너무 건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야 했고 그리고 노역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좀 정책을 바꾸셔서 좀 우리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잘 만나서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또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왕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전통도 신앙의 유산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때에 그 풍요롭고 강력했던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나라가 내리막길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되고 그 팔레스타인 땅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를 두 동강이 나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이 르호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르호보암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버리고
우매한 자들의 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첫 번째 잘못이 뭐냐?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원로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나랏일을 보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혜로웠으면 좋았겠는데 그들은 우매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도 사람들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왜 실수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또 인생의 선배들, 직장의 선배들, 사업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그런 분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조언들을 잔소리라고 치부하고 그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고집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하면 요즘은 꼰대짓이라고 얘기하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성경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의 가르침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주는 영적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9장 20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른이나 또는 지혜로운 분들, 또 신앙의 선배들,
직장의 선배들, 사업의 선배들, 이런 선배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누가 뭐래든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어른들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의 교훈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해야 됩니다.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 사업의 선배, 직장 선배, 또 성경의 가르침, 내가 귀담아 들으면서 살아가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리라. 귀를 열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1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섬김의 자세를 버리고 지배하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간청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는 너무 건축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벌려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백성의 짐을 좀 줄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시끄러워. 너희들 무언 백성들이 말이 많아? 내가 왕인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상처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서는 10지파가,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빼놓고 10지파가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쇠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복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잘 섬기고 어떻게 잘 재판해야 될지 나는 지혜가 모자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나라를 잘 보살피고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왕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백성들을 압제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힘으로 지배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곳에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는 지배하고 군림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잘 보살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단체든지 작은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다면 지배하고 군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잘 보살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복되게 살아가라고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는요, 폭력이라고 하면 조폭이나 깡패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폭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 폭력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이 친구를 괴롭힙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에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가족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 언어적인 폭력 또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작년에 참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많았지만은 그 어린아이들, 정말 힘없는 대여섯 살의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정말 철없는 부모들이 학대해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뉴스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을 세우신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느냐?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힘이 있으면,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 싶으면 지배하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나와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라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섬기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로마서 16장 16절에 서로 무난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서로 위로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좀 그냥 한바탕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내가 어디서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르호보암은 하나 되는 길을 버리고 분열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데 힘쓰지 않고 분열하게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청을 거절하자 다윗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라도 르호보암은 돌이켜서 그 백성의 대표들을 다시 만나서 설득하고 또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만약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썼다면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 되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왕의 정통성이 있고, 다윗 가문의 정통성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러니 지들이 가봤자 어디 가겠느냐, 얼마 안 가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르호보암의 착각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걸핏하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동족 상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 되는 길을 선택했다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더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을 이어서 그 나라도 더욱더 견고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분열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힘써 지켜야 됩니까? 하나 되는 게 힘드니까. 어렵잖아요. 왜?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때로는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게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그걸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 하나는 또 배반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기도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속상해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열하는 곳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뭐 내세우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세우지만은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이, 포기하지 않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열하는 편에 서지 말고 갈라지게 하는 편에 서지 말고 다투는 편에 서지 말고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편에 서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편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때로는 나라의 화평을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또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라가 분열되면서 백성들이 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성도 여러분, 분열을 일으켜 나눠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직장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화목하는 일에 내가 힘쓸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심령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분열되는데 앞장섰거나 그런 일에 동참했던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는 내가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되겠다. 화목하게 하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지혜로운 가르침보다도 우매한 자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섬기는 삶보다도 지배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삶보다도 갈등을 조장하는데 거기에 내가 발을 얹을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내가 속한 곳을 화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2021년은 2020년보다 정말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